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아주 왕처럼 보이고 대단한 능력도 있고 그런 사울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려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 때에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변장에 보면 사울왕이 얼마나 지금 예민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까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기세가 등등한 사울왕이 아닌 새로운 가문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지금 작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으셨습니다마는 8 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것도 저 들판에 그러니까 조그만 소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째자고 대단한 왕이 있는데 그 대단한 왕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아닌 목동, 말하자면 저 청와대 지금 굉장한 능력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대통령 말고 저기 시골 용인 이천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목공소에서 일하는 소년을 데려다가 왕을 시키게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저 사람이 해결해야 돼. 이 나라 위기는
이 나라에 저런 지도자가 있고 굉장한 학자가 있고 재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해결해야 돼. 우린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감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에서 건져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청와대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저 삼성, 현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 조그만 수원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이 고등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신지 몰라요. 예? 이렇게 보시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저 베들레헴 촌동네에 거기 가서 지금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거기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아주 거창하게 우리나라가 뭐 잘 살려면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외모를 보고 속지만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 보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건 여기에다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 늘 읽으시지만 그게 항상 누구라고 그래야 돼? 나예요. 그 주인공이 나이가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 없고 부자고 가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나라 살리고 죽이고 이 나라가 구원받고 멸망하고 그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엄청난 능력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진도가 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명만 있어도. 요나 같은 사람 얼마나 잘 삐지는 승질내고 막 도망가는 요나를 끌어다가 느느웨 성에 3일 걸려서 돌아갈 느느웨 성을 하루 만에 뒤집어서 살리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간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잘 사는 비결이 우린 복 달라고 그럴 필요, 금덩어리 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금덩어리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거 신경 쓰다가. 정말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진짜 우린 그리스도가 이 엄청나다는 걸 그리스도를 품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감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대적을 다 쫓아내가지고 거기다 나라를 딱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자 봐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좌의 모습을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6월절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으로 통치하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이 평화롭게 너희를 다스리고 안식을 주시는지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 가나안을 경험했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옆에 나라의 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 노릇하고 그러니까 멋있게 보인 거예요. 왕이 막 명령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책을 내밀고, 멋있네. 자기네 나라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사람들이요, 우리도 왕 주십시오. 왜 왕 달라고 그랬냐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처럼 왕 있으면 그냥 갔다가 탁 사형시켜버리고 딱 그러면 끝날 텐데 우리 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질 때마다 두드려 패고 죽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다스리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죄 짓고 교회 나올 때 오기 전에 여러분 그 잘못하면 그냥 벼락 맞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지 아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장에 보면 여러분 그 8장 그 앞에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12장에 뭐 12장에 12장 12절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2장 6절에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 먹여주고 8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와가지고서 평생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그 고난에서 건져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12장 10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또 타락하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린 왕이 있어야겠다. 예?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야. 그런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5절 21절에도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 거를 이 사람들이 버렸다고 버렸어요. 참 큰일이죠. 여러분 이 왕이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 왕이 돼서 그들을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왕이 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같은 눈에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왜 뽑았냐면요. 다윗은 하나님 왕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왕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자기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그 여부족이고 뭐고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왕궁을 세워요. 예루살렘에 왕궁을 세웠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진짜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뭐라고 시편 24편에 노래했냐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그 노래한 내용입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여러분 같은 뭐예요? 나를 대통령 뽑아줘야지. 나를 회장으로 뽑아줘야지.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높여서 무슨 장자리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노릇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가지고 회장으로 뽑히든지 대단한 사람 뽑히면은 여러분이 그 노릇하면은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들어가서 엎드렸어요. 어려운 일 엎드렸어요. 좋은 일 있을 때 엎드렸어요. 다윗은 자기가 절대 왕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부름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미국의 어느 비누 회사 완전히 망했는데 그 사장이 이제 완전 부도나고 뭐 다 망했는데 사장이 그랬대. 난 이제 사장 안 할래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사장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장실을 만들었어요. 따로 하나님이 사장실을. 그래서 모든 일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 비누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비누를 어떻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안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목욕하려고 보니까 이 비누가 떠요 물에. 그래서 이 비누가 물에 뜨면은 맨날 비누가
찾다가 뭐 헤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비누가 잘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 우리나라 지금 그 이름이 아이 뭐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장님, 하나님이 회장님, 하나님 왕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 뽑아달라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왕을 뽑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의 사람을 왕으로 딱 뽑아주는데 정말 키도 크고요. 집안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10장에 보시면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보면 그 사무엘상 10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4절에 10장 24절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 중에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백성 중에 그와 뭐에 짝할 리가 없대.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사람을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9장 1절 2절 보시면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유력한 집안 아들이에요. 그 집안이 참 그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장 2절에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이 어깨 위에만큼 크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뽑아준 거예요.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안다 한 사람 다 했는데 너희 중에 최고의 사람 뽑아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성이 좋으냐면요. 여자예요. 아버지 암락이 잊어버린 암락이 찾느라고 며칠 동안 여자입니다. 거기다 얼마나 겸손한지 이제 뽑았어요.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지파대로 뭐 가문대로 다 뽑았는데 나중에 누구까지 딱 와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에 딱 뽑았는데 사울이 뽑혀요. 사울이 딱 뽑혔다는 소식 듣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갔어요. 못 찾은 거예요. 난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칸 속에 숨었다고.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대단한. 그런데요,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 지금 막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그 군인들은 막 흩어집니다. 제사 번제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텐데 사무엘이 안 와요. 여러분 누가 지각하거든 하나님 뜻이려니 그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와요. 얼마나 급한데. 근데 정말 급한 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지 마음대로 드렸다고 번제를.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15장에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굶어가지고 싸울 수 없는.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했더니 여러분 사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울이 가는 데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막 전리품과 이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걸 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5장에 보시면 우리 바로 16장이죠. 15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 겸손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여러분 인간은요 원죄가 있어요. 오만이 병이에요. 불신앙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와대에 근무하던 사람들 얘기가 청와대 안에 뭐 요리사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 들어오면요 한 2년 동안은 아주 겸손하대. 좀 몸종 같아. 누구는 뭐 누구라고 그럴 것 없이 다 그렇대. 그렇게 겸손하대. 3년째부터는요 영원히 대통령 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없대. 자기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예수가 유다의 가문의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잘난 사람 뽑다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 뽑다 보니까 유다 가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나중엔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만병이, 왕구함이. 그러니까 왕 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 되셔야 돼요. 그런데 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고, 우리나라도요 권세 싹 없애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싹 없애야 되고요. 그냥 진짜 그냥 우리나라의 일반 서민이 월급 없이 와서 국회 와서 법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뭐 몇백 명씩이 아니라 한 30명만 모아놓고, 지금 여러분 세금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갖다 쓰는 돈 얼마인지 막 이렇게 알면 기절을 할 거죠. 왜 아깝게 좀 됐어? 권력 있으면요 타락합니다. 힘 있으면 타락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왕됨을 잘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는 자기를 아는 게 자기 목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궁 한쪽 방에는 다윗이 입던 목동의 옷과 그 지팡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왕을 세우고 나서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죠. 왕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 왕 백성들이냐? 라고 싸워서 이기는 자는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어 하리라.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16장인데 17장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수가 없어요.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또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치니까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떠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 다윗이 26절에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데, 꼼짝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지가 왕 노릇하니까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애굽왕 바로의 세력을 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니까 바로의 세력을 꺾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져주시고 만나 생수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 왕이 되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면 여러분 왕 노릇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니까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능력을 상실하면 여러분도 마귀와 저주와 세상과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쩔쩔매야 돼요. 벌벌벌 떨어야 돼요. 병원 가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문제만 일어나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래요? 다윗은요 예배 사람이에요. 예배. 어딜 가든지 예배드려요. 그래서 시편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시편인데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어요. 언제 지었냐?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형제 중에 7 형들 다 집에서 편안히 쉬는데 이 다윗 막내만 지금 양치러 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저 유대 광야나 이런 쪽 가면요 심각합니다. 네게부 같은 여러분 척박합니다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베들레헴 근처에 남쪽으로 가면 네게부 광야 있고 동쪽으로 가면 유다 광야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쉐펠라라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또 블레셋의 위협이 있고 여러분 척박해요. 양치러 다니고 정말 외롭고 쓸쓸한 데가 양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힘들고 외롭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다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은 마치 옆에 있는 친구처럼 친한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나중에 이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저 광야에 있을 때 한숨이나 쉬고 내 인생 인생 무상 이러고 앉았었어요. 다윗은 거기서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노래하고 들의 새를 보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모든 게 하나님 찬양거리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온 땅 통과해 온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시고, 예? 해를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심하고 외로울 일이 어딨어요. 예?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탁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가 누가 있는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윗밖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누굴 찾느냐?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한숨 쉬었어요? 하나님을 찬양.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숨 쉬었어요?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내 실패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망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리세요. 즐기세요. 실패도 즐기시고요. 고난도 즐기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괴롭게 해가지고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속으면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할렐루야.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과 제일 통하는 사람. 두 번째로 다윗을 왜 택했냐 하면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양을 맡겼더니 한 마리도 안 잊어버리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는데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곰하고 사자하고 수염 붙잡고 싸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17장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34절,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믿음으로 다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세겠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세겠습니까? 골리앗은요, 다윗이 이 돌팔매로 던질 때요, 사자나 곰이 한 방에 급소를 안 맞추면 물려 죽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놀고 먹고 한 게 아니라 돌팔매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 연습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요, 다윗이 던진 돌팔매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 목동들이 이거 쓴대요. 저게 얼마나 셀까 했는데요, 총알 같아요, 총알.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얇아요. 조그만 그 돌이 들어갈 만큼 조그만 요만한 뭐가 있고 끈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던지는데요, 총알처럼 날아가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민첩해봐야 곰이나 사자처럼 민첩하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양떼 한 마리도 잃지 않은 거예요.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영들은 먹고 놀을 때 다윗은요, 힘을 다해서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얼마나 야곱을 부려먹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야곱은요, 양을 치면서 양이 어떻게 유전적으로 까맣게 되고 하얗게 되고 알록달록, 이게 도토 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서 뭘 하든지 있는 장소에 돋으셔야 돼요. 그냥 대강하시면 안 되고요. 최고가 되셔야 돼요. 예? 옛날에 버스 차장들은요, 주머니에 이거 사람들 동전 바꿀 때 보지도 않고 바꿔주다. 난 기절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버스 타고 가는데 돈 내면 여기 한 번만 흔들면 뭐 몇십원 나오더라고. 다. 두 번 흔들면. 하나 떨어뜨리면. 손에 뭐가 있나 봐, 이 기계가. 예? 예, 전에 텔레비에 담배 전매청 저기 어렸을 때 보니까요. 그냥 아가씨가 잡으면 20개. 툭 치면 하나 빠져, 이게. 어디서 일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능숙하게 하고 아주 공교한 요거 마음에 들어서 왕시켰다고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아주 그 손에 공교하고 양치는 거고 이스라엘 쳐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 10절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능숙해. 어설픈 게 아니라 남의 그 회사 가서 어설프게 해가지고 물건 전달내고 그게 아니라 능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16장 1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4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요, 악신에게 시달립니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낼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그랬더니 다윗이라는 소년을 얘가 노래 부르면 귀신이 다 쫓겨갑니다. 다윗이 노래만 부르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흑암이 꺾이는 걸 사람들이 알고 다윗을 다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귀신이 쫓겨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을 꺾고 저주를 꺾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요, 직장에 가서 보면 별 사람 다 있다. 그 스트레스가 사람한테 오는 거 엄청납니다. 사람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사람 절단 내지 마시고 사단 꺾으셔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기도했대, 그렇게. 그 어느 회사의 불자 회장이 하필이면 자기 위에 상사야. 얼마나 기독교인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는데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 회사 나갈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껌 좀 사세요. 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만 사랑한대. 다른 사람 놔두고.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사람 죽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권세 쓰셔야 돼요. 귀신 들린 소녀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귀신아 이 여자에서 즉시 나가라. 나가버리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기가 없으면요 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총은 있어. 교회 나가는 모양은 있어. 기도하는 모양은 있어. 근데 총알이 없어. 총알이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와 함께 계셔서 이 흑암의 권세,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직장을 하나님 나라, 현장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종이 될 뻔했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한 사람 때문에. 당 하나.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는데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나라가 어렵다. 이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애매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어렵고 중국대로 지금. 예? 그래가지고 대만을 놓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 이러면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요. 말라카 해협을 막는 데입니다.
그러면 그 동남아 우리까지는 다 굶어야지. 우리나라가 전쟁에 개입 안 할 수가 없대요. 이 위기예요, 위기. 이제는 지금 세계 식량, 연료, 정치적으로 수출 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정치 지도자냐? 재벌이냐? 박사냐?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한다면 내 이 나라를 살리겠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하여튼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정도 때문에 다 위기인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의 왕이시구나. 그 왕을 섬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게 말씀이 사실대로 응답될 줄 알아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집에 가셔서 찬찬히 보세요. 그 내용을 19편을 읽으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 늘 공격당하는 이 나라에도 역사하심은 블레셋은 쫓겨주시겠구나. 바로를 꺾으시고 그 모든 그 대적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돼. 믿습니다. 시편 19편을 아마 딱 노래했는데 사무엘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시편 19편 맨 끝절에 뭐라고 그 다윗이 노래했냐면 그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 구속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알면요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어제나 오늘의 영원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에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그래서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하나님 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찾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시대 어려울 때 하나님 사울 왕을 대단한 사람들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알고 섬기는 종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 순종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중에 또한 이 전 세계의 시대에 불어닥치는 모든 재앙과 고통과 저주가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믿음으로 해결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